오늘은 에스더 8장, 9장, 10장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에는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왕이 처음에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맡겼어요. 어쩌면 이제 총리죠. 왕 밑에 가장 높은 벼슬. 그래서 하만에게 맡겼고 이번에는 그걸 도로 뺏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맡겼대요. 왕의 인장 반지는 왕이 끼고 있고 또 왕이 뭔가를 이렇게 결제할 때 도장을 찍어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빼가지고 신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위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대리자가 필요한 거죠. 자기의 권위를 위임받을 어떤 대리자가 필요하고 이제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걸 보면은 정말 이 왕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리자가 필요한 분이거든요. 당신의 대리자가 필요해서 처음엔 천사를 지었고 천사가 이탈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지었고 이렇게 대리자가 필요하구나. 자기의 권위를 위임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위임이란 말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행할, 당신을 표현할 어떤 대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 반지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 재산을 하만의 모든 재산을 지금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회복되면 그 회복된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원수에게 다 빼앗겼죠. 내 모든 재산이 내가 혼을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원수에게 쓰여지든 원수에게 뺏긴 게 됐는데 내가 위치를 회복하자마자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이 하나거든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죽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간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죽음을 상징하고 모르드게는 부활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데 둘이 하나인데 둘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사실. 죽음과 부활의 관계예요. 죽음과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 예수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 모든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봤다 이랬는데 부활의 삶인 거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찾아서 그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것. 이게 부활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도리어 죄가 밝혀져서 죽었는데 이건 해결됐어요. 그리고 예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자신은 온전하게 다 되셨는데 그렇게 되신 것은 그분만 온전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둘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유다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건 복음을 완성한 게 맞거든요.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사탄을 멸하고 완전히 승리하시고 복음을 완전히 완성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대로 있으면 유다 백성들은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지금 모든 지방이 지금 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모든 지방에 그 넓은 지역에 왕의 조서가 다 도달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12월 13일 그날이 되면 이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게 조서예요. 하나님의 조서.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나에게서 끊어진다. 나와 관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죽는다. 이렇게 이미 조서를 모든 사람에게 딱 다 돌렸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유효한 상태예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아직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왕 앞에 나아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 결례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기 혼자 온전해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인장 반지를 어디에 줬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에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부활이다. 이렇게. 십자가 죽음 부활이잖아요. 예수의 죽음 부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인장이 탁 찍힌 거예요. 이거는 변개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이다. 예수 죽음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 부활 안에 함께 있다. 이게 그냥 변개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냥 딱 확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유다인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에 왕의 인장이 딱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네, 예수의 십자가 그 운명의 위치에서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살린다. 사람 안에서 죽었던 하나님 아들이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 내 아들이라고 인친다. 이거죠. 이게 인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인을 쳤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건데 이거 바꿀 수 없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십자가, 죽음의 운명, 예수 십자가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은 정확하게 하나라는 그 자리에 그냥 도장을 탁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가졌다면 그 인을 가진 거죠. 내 이마에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인을 가진 거예요. 내 이마에 내 육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 육체가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나도 육체의 죽음, 내 육체도 육체의 죽음 가졌다. 라고 하는 인을 확실하게 가져서 그 자리에서 예수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에서 하나 된다는 거기에 딱 도장을 찍어 놨기 때문에 다른 어느 자리에도 아니에요. 다른 자리에선 절대로 예수 하나 될 자리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죽음. 그래서 유일한 복음은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의 죽음. 그것밖에 없어요. 그 자리만이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놀라워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인을 쳐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되도록 그 어떤 능력도 아니고 그 어떤 재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냥 사람의 운명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운명으로 하나 되도록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부활이다. 이거죠.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서 회복하면 그 안엔 부활이 있다. 이게 말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실제잖아요. 실제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딱 회복하고 보니까 바로 즉시 부활이 그 안에 있잖아요. 아, 내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쓰시는구나. 내 죽음의 운명이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게 아니고 사탄을 이기는, 사탄을 멸하는 권능이 있는 죽음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죽음의 운명을 쓰신다는 건요. 살아있는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쓰신다는 거고, 나라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변체,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조건 없이. 육체 가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셋째 달인 시완월 23일. 시완월이니까 이제 3월인데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127지방에 다 보내고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랬는데 이 왕의 조서라는 게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그 자리에 부활이 있다. 이건데 이 조서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숨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아들의 목숨. 지금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목숨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목숨, 내가 잃어버린 목숨, 내가 사탄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선악과 먹고 죽어버린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죽었는데 그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십자가는 그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조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죽었던 하나님 아들을 내 안에서 내가 원래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는데 선악과 먹고 그 생명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인식도 할 수 없고 기억도 할 수 없고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는 그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내가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곧 왕의 조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거죠. 완전히 진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나면 왕의 조서가 나에게 오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오면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회복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죽음, 별거 아닌 줄 알았던 이 육체의 죽음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면 이 죽음의 운명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대적을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이거 실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맨날 지고 뭐 맨날 선악과 통치받고 이러면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알겠어요. 아, 그냥 옛날에 그랬나 보다 이러고 말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보니까 십자가가 진짜 내 안에 도착하고 보니까 내 육체에 도착하고 보니까 실제 내 인생에 도착하고 보니까 내 안에 있던 이 사탄의 세력을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누가 이겨주는 게 아니에요. 뭐 모르드게가 가서 전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왕의 조서만 이 땅에 도착하고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무장을 하고 자기들 스스로 싸워서 대적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조서가 나에게 도착했는데 내가 이기는 사람으로 회복돼서 내가 전쟁하고 내가 완전히 다 내 안에 있는 이 대적,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전에 승리자란 말 참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아, 진짜 회복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승리자예요. 내가 승리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다 승리자예요. 자기 스스로 싸워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모든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날을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죠. 12월 13일에 그 하만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날, 십자가 그날이죠, 사실은. 예수의 죽음 그날인데 반대로 대적들을 그날 완전히 죽이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날 하루만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십자가로만 대적을 죽일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이게 뭐냐 하면 죽은 부활의 날이잖아요. 부활의 날. 그 부활잔치죠, 사실은. 예, 이게 진짜 부활잔치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절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쭉 절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형이에요. 실제로 회복되고 실제로 잔치하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모형으로 그런 절기를 지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불임절, 승리하고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건 실제적인 절기인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싸우고 승리하고 그리고 잔치하는, 부활의 잔치를 하는. 여기 지금 대적을 승리했다는 건 사탄에게 승리했다, 사탄을 이겼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부활 잔치잖아요. 부활의 날 하는 잔치.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절기인 거예요. 진짜로. 실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지금 실제 상황으로 실제로 이기고 실제로 부활의 삶을 살고 매일매일이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싸우고 실제로 이기고 실제로 누리고 부활 잔치를 하고 이런 거예요.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예, 이렇게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후장은 이제 실제로 그날이 와가지고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예, 12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예, 여기 지금 아달월이 12월인데 이게 유달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하면 2월 3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2월 3월.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이랬어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한 날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는데 죽인 걸로 자기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사실은 사탄이 멸해지는 날이죠. 완전히 멸해지는 날이죠.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물로 지어진 사탄 없앨 수가 없거든요. 없앨 수가 없는 존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고통 속에 빠뜨리고 이렇게 한 존재거든요. 지금까지도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절대로 사람 안에서 나가지 않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그날 이 사탄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나 우주적인 큰 일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이 십자가가 없다면 이 거역하는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돼버린 하나님 아들을 차지해서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탄의 세력을 없앨 길이 없어요. 무슨 수로 없애겠어요. 하나님도 못 없애갖고 지금 가만히 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사람을 흙으로, 육체로, 죽음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왔거든요.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 이래서 하나님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 안에 이 사탄이 선악과로 들어온 것. 선악과로 사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도 십자가에 달아 죽였거든요. 이러면 자기가 승리한 것 같잖아요. 아, 사람을 내가 차지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까 이제 끝났다. 하나님 아들은 이제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그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탄이 멸해지는 날이고, 그리고 이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왔잖아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건데, 사실은 사람 안에 들어온 게 자기가 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운명 회복하기만 하면 멸해져요.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이 사탄을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멸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건 이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영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둘 수가 없잖아요. 막 우리가 마치 내 생각을 가둘 수 없는 것처럼 내 생각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너무 그래서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죽음이 딱 나오면요. 이 생각이 멸해져요.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하는데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막 못 빠져나와가지고 괴로워 죽을 지경인 그러다가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요. 그 생각이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거든요. 죽을 지경이 되면, 그러니까 죽음이 오면 생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은 죽음의 운명을 가졌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멸해질 운명 안으로 들어온 거고 우리가 살아서 예수의 죽음,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운명을 회복하면 살아서 내 안에서 멸해지는 거예요. 내가 없앨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날이 12월 13일이 이렇게 사탄이 사람을 없애려고 했는데 도리어 자기가 멸해지는 그런 날이 됐다는 거죠. 네, 반전이에요. 사람의 운명도 반전이고요. 예수의 십자가도 반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거죠. 진짜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워요.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알고 보면 하나님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비밀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이 운명을 저주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휘장을 찢어버리는 사탄을 이기는 선악과를 이기는 내 생각을 없애버릴 수 있는 멸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이렇게 아니까 저는 참 놀랍고 감탄스럽고 정말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지혜롭고 놀라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기를 저는 바래요.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정말 바래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지금 여기 조서가 도착했고, 우리 인생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도착했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던 원수, 사탄 선악과, 내 생각 안에서 나를 괴롭히던 그놈의 원수를 우리가 마음껏 정말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진짜 그 선악과 내 생각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 그러면 저는 진짜 그 욥기 보니까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아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 제가 진짜 그래요. 그 하루살이 같은 그 작은 생각에도 저는 눌려갖고 죽을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인데 그런 선악과 그 하루살이 같은 선악과에도 눌려 죽을 사람인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부활의 권능인 거죠. 부활의 권능. 십자가의 권능. 예수의 명성인 거죠. 예수 십자가의 명성.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에 대한 이 온전한 복음에 대한 명성인 거죠. 예수 십자가의 명성이 온 지방에, 온 세상에 널리 널리 정말 방방곡곡에 다 전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 정말 너무 간절히 바래요. 제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온 세상에 알려져서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 생각을 막 칼로 쳐서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그냥 단칼에 다 가짜. 다 가짜예요. 내 생각은 쓸모없어요. 왜 쓸모없냐 하면 하나님이 그걸 진실이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형상으로 지은 이 육체밖에 없어요. 내가 그 육체, 그 사람을 쓴다.
죽음의 운명 가진 그 사람을 쓴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 하나님께 전혀 쓰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 아니에요. 다 죽은 거예요. 쓸데없는 거고,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가짜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 쳐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생각을 없애고 나니까 참 진실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축복 안에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안에서 어떤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듯이 제가 좀 전에 글 하나 올렸잖아요. 우리 남편하고 어머니하고 막 방에서 티격태격 하는데 뭐 옷이 있니 없니 하고 막 이래 하는데 그 소리가 왜 저는 음악 소리 같이 들리는지 막 큰 소리로 막 왈가왈부 하는데 아, 왜 이렇게 평화롭게 들리는지 어떻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냐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참 생명의 생각과 참 생명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저는 진짜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서 제가 글을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 게 아니니까,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짜증낼 사람이지. 제가 그걸 들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없노?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그날 도성 수산에서만 죽인 사람이 500명이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도 다 죽었고, 그런데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하만의 재산은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도 사실은 온전히 빼앗고, 재산도 내 것이 되는 게 맞거든요. 맞잖아요. 사탄 선악과 대적이 가지고 있던 재산인데 사실은 나 자신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아들 거거든요. 근데 뺏겼는데 다시 되찾는 게 맞는데 여기는 재산을 빼앗지 않았다. 이래서 제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아까 안 그래도 정경자한테 이거 물어보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물었는데 혹시 알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예, 저는 어떻게 생각? 여기 왜냐하면 앞에 재산도 다 빼앗으라고 했거든요. 앞에 왕이 재산도 다 빼앗아서 가져라라고 해서 이미 허용한 거예요. 허용했는데 안 가질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대적과 싸우고 완전히 진멸해라 이러면 가지면 안 돼요.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근데 전리품은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하면 전리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리품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가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생각해보고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날 하루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루만 대적을 죽일 수 있잖아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재산까지 차지하고 막 이러기에는 지금 대적을 다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에도 바쁜데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어떤 모든 재산을 내가 차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안에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 내가 사탄에게 빼앗겼던 뭐 돈이나 뭐 재산 뭐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건데 사탄에게 쓰여지던 거잖아요. 근데 내가 회복되면 그게 다시 내가 다 회복하잖아요. 내 것으로 다 가져오잖아요. 그게 실제 안에서는 그런데 여기 이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날 하루 12월 13일 딱 하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왕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이렇게 했어요. 네, 왕이 또 소원이 뭐냐고 묻는데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13일 하루만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하루 더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왜 그랬을까?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도성 수산이니까 여기 인구도 많고 완전히 다 그날 하루에 진멸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루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완전히 숨어 있는 데서까지 다 찾아내서 진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고 하만의 아들의 죽음도 장대에 매달아 달라 이랬는데
확실하게 끝났다. 이거를 온천하에 전시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도성수산이라는 데는 중심 도시, 수도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대적을 진멸하고 완전히 이제 그 죽음을 전시해서 확실하게 죽었다. 사탄이 완전히 진멸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제사는 빼앗지 않았다. 예,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가지고는 이게 대적을 다 진멸하게 부족해서 하루 더 연장해야 될 정도니까 이제 뭐 재산을 뺏고 막 이럴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방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도성, 수산은 13일하고 14일 이틀간 대적을 이제 쳐서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방은 하루, 아까 에스더가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하루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산만 그렇게 하고 각 지방은 그날 하루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만 했는데도 7만 5천 명을 죽였대요. 어마어마하죠. 수산은 이틀을 했는데도 500명, 300명 해서 800명 죽인 거예요. 근데 지방은 7만 5천 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 지방이 얼마나 넓은가 알 수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방에서도 역시 제사는 빼앗지 않았다고 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12월 13일 하루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고 14일에는 쉬면서 그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 이틀간 그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15일에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는 거죠. 대적이 완전히 진멸됐다. 대적이 완전히 끝났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방해하던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끝났다. 사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완전히 끝나면 나는 완전한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에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예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 이 의미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대적을 완전히 멸하고 부활. 내가 하나님 아들로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아들로 참사람으로 사는 이 삶인 거죠. 이 삶을 말해요. 그 여기 지금 에스더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는 대적과의 전쟁 그리고 회복 그리고 부활의 삶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대적과 싸워서 자기가 싸워서 이기고 자기가 회복되고 그리고 잔치를 누리고 부활의 잔치를 누리는 거죠. 부활의 삶을 누린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로 대적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대적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이게 부활의 삶이잖아요. 완전한 회복. 한 나라가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이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 안에 있는 대적이 완전히 진멸돼야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싸워서 이겨서 자기 안에 있는 대적을 완전히 몰아내야 그리고 나서 부활의 삶, 부활의 잔치를 한다는 거죠. 완전히 회복돼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안에 있는 대적이 완전히 진멸돼서 선악과 완전히 끝나서 완전히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모든 백성이 그 죽음과 부활을 회복해서 승리하는 자로 회복되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그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이전에 있던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완성하는 걸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건 또 어쩌면 비유잖아요. 성벽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각자 싸워서 이겨서 승리자로 회복돼서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의 잔치를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실제적으로 정말 요한계시록에서나 나오는 그걸 지금 구약에서는 비유지만 이렇게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니까 정말 놀랍죠. 그래서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15일, 이제 그날을 잔치하는 날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예. 성벽이 없다는 건 저 지방이라는 거거든요. 지방에 있는 사람은 14일 하루, 그날 이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림절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14일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하는 날이고 15일은 도성 수산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4일, 15일이 이제 이틀이 절기가 돼버린 거죠. 예, 이렇게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이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대적이 진멸된 날, 그날이 우리의 축제일이다. 우리의 절기다. 이렇게 이제 딱 정하고 선포했다는 건데,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그 잔칫날이잖아요. 오직 십자가가, 오직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복음인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예, 사실은 온 인류가 지켜야 될 명절인 거예요, 십자가는. 예, 사람들이 십자가를 멸시하죠. 예수도 멸시하고, 십자가도 멸시하고, 하나님도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속아서 그렇죠. 사실 속아서 그런데, 그래서 다 고통 속에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인류가, 사람이 정말 해방되고, 정말 참 사람으로 살려면, 이 십자가, 이 절개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에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어쩌면 이게 이렇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말인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큰 그림 안에서 볼 때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이 있고 그리고 이 힘없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큰 그림 안에서 볼 때 사탄은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고 그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였고 그래서 사람이 다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 속에도 살고 근데 예수의 십자가라는 이 소식이 전해져서 이 모르드게가 전한 이 조서가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날을 부림이라고 이렇게 하고 부림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부림이라는 말은 주사위라는 뜻이거든요. 주사위를 던지다 이런 말인데 그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언제 죽일까 하고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날짜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던지니까 12월 13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 대적을 완전히 죽이고 이제 이틀 동안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부림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부림절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사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반전인 거죠.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날 이스라엘 모든 사람 구원을 받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이랬다는 얘기인데 딱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을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냥 죽고 끝났으면 인류는 멸망이에요. 예수가 죽고 그걸로 끝났으면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사람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또 나오는 족족 죽여버릴 거고. 근데 그 죽음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참 사람이다. 내가 만든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지금 대적을 완전히 죽이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처럼 부활의 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부활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부활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게 지금 불임절이라는 건데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한 불임절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랍죠. 지금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순종하며 살고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갑자기 이게 참 신기한 말씀이 나오죠. 예, 정말 예수 십자가 사건을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은 직접 보고 겪은 거래요. 우리도 직접 보고 겪은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고 겪은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던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뭐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하던 게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가 보지 않고 생각으로 한 거거든요. 싹 다 가짜였어요. 실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예요. 뭘 보는가? 내 육체를 보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진짜. 내 육체 보이는 거잖아요. 내 육체 보이는 거고, 이 육체가 죽음의 운명 가졌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고 경험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지금 직접 겪었고,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기여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는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의무가 아니고 이건 축복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건 축복이에요, 사람에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람은 선악과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저주스러운 인생, 절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일이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이 십자가는 정말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인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이게 내 진짜 운명을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자리인 거예요. 유일한 복음이고. 오직 하나,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매여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운명, 그게 딱 인이 쳐져가지고 그 자리에 딱 박혀 있는데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자유예요. 모든 생각으로부터 해방.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걸을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십자가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명절이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인 거죠. 영원히 기념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사람이면 누구나 예,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죽음의 운명 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육체로 나 자신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안다는 건 이 육체가 실제잖아요. 이 육체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정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확정하였다. 네, 불임절을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로 확정했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줬거든요.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또 뭐 나팔절을 지켜라, 뭐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에스더 왕과 모르드게가 이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불임절을 확정하고 이거를 대대로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네. 예수께서 십자가를 확정하신 거랑 똑같죠. 십자가 그 복음을 완성하고 이것만이 인류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확정한 거랑 마찬가지죠. 네, 너무나 놀라워.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송되었고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예, 확정짓는데요. 야,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이 절기를 이 두 사람이 확정지었대요. 하나님도 아니고. 참 신기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건의를 위임받은 대리자잖아요. 하나님 아들, 형상.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두 사람이 이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되는 이 절기를 부활의 절기잖아요. 부활의 날이고 하나님 아들로서 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절기인데 그걸 지금 이 두 사람이 확정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기 지금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불임절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잔칫날로 지금 확정해서 이 날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딱 확정했대요. 이게 지금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민족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지금 뭐 이방인화 돼가지고 그냥 뭐 듣긴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이렇게 뭐 좀 듣긴 들었겠지만 완전히 이방인처럼 이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이 불임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확 모으는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페르시아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거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으로 하면 전 인류인 거예요. 모든 인류.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 나라가 전부예요. 이게 지금 막 지구가 둥글어서 뭐 다른 지방에 누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요게 전 세계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물론 앞으로 이제 점점 넓어지고 다른 나라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이게 전부기 때문에 모든 백성, 온 세계에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 불러 모으시는 거죠. 이 안으로, 불임절 안으로, 승리 안으로, 부활 안으로 불러 모아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모든 사람을 십자가 안으로 불러 모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에스더 10장인데 왕과 모르드게가 칭송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와요. 아주 짧게. 아수에로 왕은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한 모든 내용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네, 이렇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죠. 높은 벼슬을 주고 영화롭게 한 내용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란 얘기죠. 실제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역사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지금 사실 실제로 살아있잖아요. 실제로 회복했고 실제로 통치하고 있고 실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랬는데 모든 사람들 좋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민족에게 그 유다 백성이 잘 되도록 했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 이 모르드게는 정말 예수 부활 안에 있는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의 명성이 온 세계에 떨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데, 유일한 숨구멍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생명. 정말 우리에게 참 양식이고 참 생명수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릴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명성이 온 나라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분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불임절로 선포했다. 이런 의미가 좀 크네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신에, 야,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 말합니다. 대리자, 음, 왕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왕후와 총리가, 네, 나라 전체에 자기 민족만 위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야, 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기독교가 진짜 알고 보면 이렇게 편협된 종교가 결코 아닌데, 자기 민족을 위하면서 동시에 또 유대인만, 혈통만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그 백성인 걸, 이렇게까지 아니까 그렇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도 뭐 사실 알고 보면 유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자로서 이렇게 있는 분이니까, 이분 역시 여기는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처럼, 그 자기 그 안에 유대인이나 혈통으로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아들인 것을, 예, 이 어, 왕으로부터 인장을 이렇게 받아서,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데 써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좋아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야, 참 그런 사람이 진짜 참 사람인 것이 맞고 또 하나님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 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면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너무 보이죠. 오늘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 위치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불임절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걸 지키라. 불임절을 지키는 것만 해도,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의미가 있고,
왜 이 의미가 있던가?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이방화됐다, 이방인처럼 됐기 때문에 뭐가 유대인으로 이런 물었을 때 뭔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임제를 지킨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을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말하자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는 부임제를 지키는 유대인이요 이렇게 이제 그 어쩌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제까지는 자랑스럽지 못했다면 지금은 이제 자랑스럽게 된 거죠. 그래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딱 이 불임제를 지키는 의미를 확실하게 오늘 이렇게 형식적으로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늘 내용 안에서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회복된 죽음에서 삶으로 회복된 그런 것을 상징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시면서 부활 생명을 딱 내놓으시고 부활 생명 때문에 이제 예수의 죽음이 더욱 가치 있게 된 거잖아요. 부활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불임절도 마찬가지로 딱 불임절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니까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갖다 예표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 십자가는 진짜 불임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뭐 오늘날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다 그냥 뭐 어떤 면에서 지금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내용은 다, 뭐라 합니까?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다 똑같잖아요. 뭐 저쪽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밭에서 보니까 뭐 저 누굽니까 저 외국 사람들도 와갖고 뭐 저기 장에서 메카를 장에서인가 뭐 절하고 하는데 이슬람교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 뭘 기도하겠어요? 사람 속에 다 기도하는 것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뭐 기도 내용이 뭐가 다른가? 특별한 게 있는가?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하여금 이 하나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 길을 이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유대인에게 불임절을 갖다 가져온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른 삶을 살도록 기도 내용이 달라지도록 예수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임절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 딱 겹쳐지고 그 예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이게 의미가 있다. 오늘 그래서 자기가 갈수록 점점 흥분해갖고 얘기하는데 왜 흥분하겠습니까? 바로 불임절을 보는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내 인생을 보기 때문에. 그전까지 나는 뭐 했던가? 하나님께 구하는, 뭐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뭐 대부분이었고, 또 해도 뭔가 다 요구가 다 뭘 못 넘었습니까? 섬기는데 극구했다면, 그 이후로 살면 예수로 인해서는 뭔가 주권이 회복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과는 완전 다른,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권을 주시고, 마치 하만에게 이렇게 인장 반지를 주어서 네가 이 왕 대신 뭐 왕노릇 해라. 이런 거 똑같잖아,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그 위임장을 갖다가 예, 수행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도 조금도 이렇게 뭐라 합니까? 내 뭐 사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오늘 얘기한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가 하는 일들이 다 페르시아 모든 국가에 있는 모든 산들에게 유대인이라서 특별히 다르게 한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민족에게도 똑같은 그런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통치를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했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해한 거, 사람은 처벌하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취하지 않았다. 저는 그 재산을 취했다 이런 의미가 어쩌면 재산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재산이 뭐로 보입니까? 몰수하면 그게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이렇게 자기 소유화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말을 갖다 강조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고로 환수되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저장했다. 이런 의미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예. 전 아까 그 이후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말씀 듣는 내내, 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예. 그래서, 물론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딱 그 부분을 특별히 고렇게 써놨단 말이죠. 사람은 죽이되, 말하자면 대적은 멸하되, 소유는 취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니까, 그 소유가 이제, 소유는 역시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어서, 그 관계없이 오로지 이렇게, 뭐라 합니까? 대적을 진멸하는데,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까 예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에게 이 절기가 있다. 절기가 형식성으로 머무르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절기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연합 하나 이런 느낌을 주기에는 너무너무 이게 안성맞춤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뭐 명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때 그 민족이 있었던 참 절박한 상황, 이걸 갖다가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죽을 뻔하도 살아났다. 오늘 내가 없을 수 있는데 살아났다. 이런 걸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인데, 야,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게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앞에서 우리가 쭉 봤지만, 야, 그 6월절하고 저렇게 그, 애국에서 나올 때 얼마나 절박하게, 네, 당연히 십계명을 준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지켜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것으로 보였고, 결국은 타락해서 지금 이렇게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말한 이 불임절의 의미를 갖다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 몸으로 새기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바뀌어서 내가 참 이 생명으로 사라져야 우리가 그걸 갖다 탁 새기게 되는 것이지. 절기 지키는 의미는 사실은 이거는 예표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딱 우리가 실제 안에서 딱 우리에게 적용해서 늘 십자가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되니까 이 불임절의 의미 또한 우리에게 너무 생생하게 십자가를 우리가 더 똑바로 알고 볼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좋은 교보제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일이다. 당연히 지키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가 뭐 불임절 되어서 뭐 한다는 의미보다도 이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불임절의 의미를 더욱더욱 생생하게 우리가 아까 실제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데 그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